네, 4월 주제는 부르심인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못자국을 남기신 이유. 네, 함께 보실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대로 읽다가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요일에는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부끄러움과 감사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게 S하우스에서 계속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했었는데 이게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시간 한 시간이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가 더욱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끝없는 은혜와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이 나눠질 때 전하는 자의 부족함은 가리시며 말씀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보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성령님 친히 운행하여 주시고 친히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세계에는 참 아름다운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경험하는 것만큼 참 복되고 기쁜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세계는요, 실패가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실패 흔적을 통해 아름답고 고결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는 정말 설레고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를 꼭꼭 감춰야 합니다. 나의 약함, 나의 부끄러움, 그런 과거 등은 숨겨야 합니다.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큰 약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감출 만한 실패와 실수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더 감추지 않아도 됩니다. 더 꼭꼭 숨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자랑할 수 있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감추고 싶을 만한 실패가 있으신가요? 부끄러워서 지우고 싶은 실수가 있으신가요? 참 잘 왔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말씀 나누는 여기 앉아 계신 모두가 언젠가 그 실패와 그 실수를 자랑하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 실수와 실패가 더 이상 나의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십자가 은혜를 통과하여 그 인생의 실패를 재해석해야 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 일의 전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에서 부끄러워 감추고 싶은 순간, 잊고 싶은 순간, 실패, 지울 수 있다면 지우고 싶은 그 흔적, 다른 이들이 보기에 도마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러한 사건일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도마는 오늘 본문 사건으로 인해서 2000년 넘도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바로 의심하는 도마. 제자 도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의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타이틀 때문에 도마라는 사람을 볼 때 다른 제자들보다 살짝 한 수준 낮은 것처럼 여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마는요, 우리에게 많은 이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을 사람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는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더욱이 전승에 따르면요,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를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인도가 그 당시 땅끝인지 알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는요, 하나님께서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심지어 인도에서 지저스는 몰라도 토마스는 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거기에서 도마는 열심히 복음으로 살아냈고 복음을 전했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땅끝까지 가는 그 순종을 이루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 그리고 후에는 창에 찔려 순교했던 그 사람, 우직했던 그 순교자, 그가 바로 도마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에 중간중간 등장하는 도마를 보게 되면 도마라는 사람은 제자들 중에 가장 감성적이면서도 가장 이성적이었던 사람인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도마가 오늘 이 사건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2000년 넘도록 의심하는 도마라고 불리는 걸 알게 되면 어떠한 마음일까요? 그것도 그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살짝 다른 제자보다 좀 못한 취급을 받는 그런 제자로 여겨진다면 도마는 어떠한 마음일까요? 이 글을 기록한 요한에게 한마디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마는 이 사건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끄럽고 지우고 싶은 이 사건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보이신 은혜와 사랑과 같은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두 손의 못자국은 왜 없애지 않으셨을까? 왜 그건 없애지 않으셨을까? 그것은요, 실패의 흔적입니다. 그것은 흉하고 징그러운 죽음의 흔적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실패고 말씀적으로도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과 같이 그 못자국은요, 저주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굳이 예수님은 왜 그 못자국을 남기신 걸까요? 부활하면서 그건 지울 수 없었던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철저히 의도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도마만 해도 그 못자국으로 말미암아 의심하는 자에서 믿는 자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실패한 모습으로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 믿음 없던 자를 믿는 자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의심했던 자,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건 아니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을 저 땅끝까지 이르는 제자로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자국, 그 실패의 흔적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도마의 스토리도 그러합니다. 도마에게 오늘 자신이 의심했던 이 스토리는 예수님의 못자국과 같은 스토리일 겁니다. 감추고 싶은 이야기,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었던 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자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의심하는 자신도 충성되도록 제자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부끄러움, 그의 낮아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깊이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의 못자국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의 흔적, 고통의 흔적, 감추고 싶은 흉터는 누군가를 믿음 없는 자에서 믿는 자로 바꿔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저주와 같은 그 시간들, 그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그냥 저주로만 끝내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딸에게 그 못자국을 허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실패가 실패로 끝나고 그냥 고통 여기게 하려고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사심받은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통은요, 거룩한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들은 십자가를 지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생명을 낳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고통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냥 고통을 주고 싶어서 실패와 문제의 시간들을 주고 싶어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배고파 보지 않은 이들은요, 배고픈 이를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마음은 헤아릴 수 있으나 진짜 한 번도 배고파 보지 않았던 이들은요, 배고픈 이를 공감할 수가 없고 그들을 제대로 격려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할까요? 저는 목회자지만 여러분의 하는 것을 제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보다 효과적으로 더 생생하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겪었던 실패입니다. 여러분이 걷고 있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다 아실 겁니다. 이 나오미만 할 수 있는 사역이 있어요. 저는 절대 못하는 나오미만 할 수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들을 잃은 사람에게 나오미는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저는 못하겠어요. 나오미는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잃어보고 자녀를 잃어보고 모든 실패를 다 경험했던 그 여인, 그 여인은요, 실패를 경험한 다른 여인 옆에 찾아가 앉아서 그의 등을 어루어 만져줄 수 있습니다. 그를 토닥여 줄 수 있습니다. 그의 토닥이면요, 저의 이런 설교보다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겁니다. 더 깊이 있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그렇게 쓰여야 하는 겁니다. 나의 아픔은 그냥 나의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요, 그 아픔을 그냥 숨겨놓고 계속해서 골마내고 아파하고 그냥 신음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요, 그 아픔을 통해서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이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실패를 지나 꿋꿋하게 오늘과 같이 죽지 않고 살아서 예배자로 서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서 있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은 고통을 겪었던 이들이 희망을 발견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저렇게 밝을 수 있었던 이유, 집사님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았어요. 권사님은 이런 문제를 안 겪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사실 저는 새로운 게 있으면서 그런 분들 참 많이 봅니다. 이렇게 보면요, 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옆에 보실까요? 잘 다 문제가 없어 보여요. 자세히 보실까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힘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지옥과 같은 터널을 뚫어낼 수 있는 빛이 여러분의 존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겪은 문제는요, 하나님이 나를 그 문제로 사용하시기 위한 부르심의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나요? 그거는요, 훗날 그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문제를 빨리 넘어가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빨리 끝내주십시오. 빨리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조금 더 편해지고 싶습니다.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다듬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부르심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문제가 끝난 후에는 내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이 문제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끝이 남들을 살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지혜를 더하면, 주님, 그러니 이 문제가 기필코 간증으로 끝나야 됩니다. 나 좋으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문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다른 이들을 살리겠사오니 주님, 내가 간증이 될 수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일을 겪는 이들에게 내가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 나에게 회복을 시켜 주옵소서. 나 열심히 주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하기 원합니다. 혹시 여기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정말 기상천외한 십자가를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조금 잔인한 말인데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사용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우리 고난을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겪었던 십자가, 내가 겪었던 아픔을 그렇게 이해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번 4월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그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제 삶을 조금 오늘은 간증하는 걸로 좀 예배가 좀 이어가기 원하는데, 사실 저는 목회자 아들로 태어나서 청소년 시기부터 죽어도 목사는 안 되겠다라고 살았습니다. 죽어도 목사는 안 해야지. 그러다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간결하게 말하자면 고3 때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고3 여름 수련회 때 저도 모르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기도했던 거거든요. 따라하는 거 말고. 그래서 제가 가장 싫은 게 뭘까? 목회자의 길이구나. 그렇게 나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또 살 뻔한 일이 있었지만 어찌저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왜 필요하지? 제가 신학교에 가서 처음 들었던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왜 필요하지? 방금 말했듯이 저는 진짜 가기 싫었고 너무 싫었습니다. 그걸 신학교에 왔는데, 그래, 내가 순종해서 기꺼이 하나님 내 삶이 필요하다면 내가 쓰임 받아 드려야지 라고 딱 왔는데, 내가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 아들이지만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이상하게도 좀 말씀과 담을 쌓고 자랐습니다. 절대 음악에 재능도 없었지만 목사님 자녀들 웬만하면 기타 다 치고 피아노를 다 치거든요. 신학교를 갔더니 신학생 반 이상이 피아노를 다 치는 거예요. 한 70, 80%는 기타를 다 쳐요. 찬양은 한 90%가 다 잘 부르는 것 같아요. 저는 안 했습니다. 저는 이상한 거예요. 저는 목회자 아들로 지내면서도 피아노 쳐볼래 하면은 그러다 목사 되면 어떻게 안 했습니다. 아버지 목회 안 도와줬어요. 봉사하다가 시간 오래 보내다가 은혜 받아서 목사 되면 어떡해요. 멀어졌습니다. 다 멀리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딱 가는데 하는 줄 아는 것도 없고 말씀도 잘 모르고 기도 생활도 안 돼 있고, 그런 나를 왜 불렀지? 왜냐하면 주변을 보니까 어릴 때부터 서원해서 헌신해서 목회자로 자라나기 위해서 노력한 애들이 있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어릴 때부터 목회자로 살아가기에 몸부림쳤던 애들이 있는 거예요. 저 빼고 다 그런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겁니다. 분명 난 하나님 인도에서 왔는데 내가 왜 필요하시지? 잘못 들었나? 그래서 진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니면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진짜 하나님 날 부르신 게 맞나? 아니, 부르심이란 게 있긴 한 건가? 나의 감정적에 이끌려서 그냥 나 혼자 착각한 건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긴 한가? 정말 그때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니면 빨리 도망가려고요. 근데 정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지금보다 그때보다 더 기도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는 있구나.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긴 있구나. 그 뒤로 뒤돌아보지 않고 신학생, 전도사, 그리고 새로운 교회 전도사로 오기까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솔직히 고백하면요,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내가 왜 필요하지? 열심히 사역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마음 한편에 계속 그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왜 필요한 거지? 심지어 개인적으로는 이 땅에 목사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목회자 자녀로 살아나서 그런지, 이상한 목사님들도 많이 봐서 그런지 목사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어서 더 그 고민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한옥 목사님 같이 좀 대단한 분만 목회를 하면 되지, 나 같은 사람이 왜 필요할까? 이 비참함과 불편함이 더 심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유튜브였어요. 왜냐하면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런 분처럼 돌아가신 분 설교가 아직도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설교 영상 하나가 내가 몇 시간 막 이렇게 준비한 설교보다 훨씬 파워풀한 겁니다. 이게 목회자로서 그거에 자괴감이 들었어요. 내가 왜 필요한 거지?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한우 목사님 유튜브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그게 계속 이제 유튜브에 있을 텐데,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왜 필요한가요? 라는 그런 불편감을 안고 사역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답을 전도사 때 대학 구하면서, 지금의 주청이죠, 그때 하면서 이 고민의 답을 얻게 됐습니다. 당시 대학부는요,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들 같이 했던 주일학교 외에 처음으로 맡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학부 애들과 정말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많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든 게 애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라면 안 와요. 그 생각을 늘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뉴젠 봉사하고 또 늦게까지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청년들 지금도 그렇습니다. 청년들 되게 일찍 와가지고 밤 8시, 9시에 갑니다. 제가 또 말이 많아가지고 순신방 가면 거의 10시, 11시에 끝나거든요. 오전에 와서 그때까지 쭉 있어요. 근데 애들이 기뻐 헌신하는 겁니다. 심지어 마음 어려운 건 뭐냐면 사연을 알고 있으니까요. 앉아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서운할 만한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바로 어제도 막 저랑 전화 통화하면서 결단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여기 도전해 볼게요. 사실은 어머니가 점을 봐가지고 다른 데를 지원을 다른 데 내렸대요. 그래서 저랑 얘기하더니 결단해서 저 그냥 여기에 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떨어졌어요. 어머니가 사주 봐서 넣으라고 했던 데는 거기 넣으면 100% 붙는 거였어요. 그런 애가 앉아있어요. 어떻게 앉아있지? 웃으면서 찬양을 해요. 애들이 그렇게 예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준비한 말씀이 저 아이에게 상처가 될 걸 뻔히 알아요. 근데 전화해야 돼서 전화합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성숙해주는 일을 갖고 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처럼 설교를 하다가 문득 아이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얘들아 힘들지? 어떻게 하다 이 말이 나왔는지, 왜 이 말이 나왔는지 사실 지금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얘들아 힘들지? 한마디 했는데요, 그 앉아있는 대학부 애들이 한 반 이상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울었습니다. 그러고 괜찮아, 잘하고 있어. 애들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갑자기 앉아있는 한 100명 정도 아이들이 다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각했어요. 아, 이래서 내가 필요하구나. 아, 그렇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애들아 힘들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그때 생각했어요. 이미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 하용주 목사님, 그 대단한 목사님이 영상 속에서 아이들에게 애들아 많이 힘들지 하면 애들이 이 정도로 울면서 하나님께 반응했을까? 하나님께 헌신하며 무릎 꿇고 함께 기도했을까? 아닌 거더라고요. 한옥 목사의 말씀처럼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누가 말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 또 이런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 말의 깊이가 다르게 들리게 할 사람이 하나님께 필요하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지만 제가 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효과적으로 더 생생하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의 자리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그 눈빛이 필요한 겁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목회자 아들로 태어나서 그런지 한 번도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혹시 목사님 아들이니? 목사님 딸이니? 물어봤는데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맞췄습니다. 왜요? 제가 그 삶을 살았으니까요. 그 삶을 살았으니까요. 저 어린애가 어떻게 저런 말투로 사람을 대하지? 저런 표정 어떻게 짓고 있지? 너 혹시 목사님 딸이니? 네. 저는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야, 너네 아빠 사기꾼 아니야. 너네 아빠 사기꾼 아니야. 저만 할 수 있는 말들이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에게 전 복음 더 잘 전해요. 왜요? 내가 살아왔던 십자가니까요. 내가 겪었던 십자가니까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자녀가 아프신가요? 자녀 가운데 문제가 있나요?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크게 한번 흔들려서 이제 막 겨우 회복하고 있나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아가야 되는 자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대단한 스펙의 소유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부끄러움을, 그들의 갈급함을 알고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너가 필요해. 더 나아가 실패가 있는 사람,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실패하며 아파하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 나에게 그들을 공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때로는 십자가를 지시게 하는 겁니다. 많은 풍파를 겪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크게 사용하고 싶은 겁니다. 전 이 말이 너무 싫었거든요. 나는 쓰임받고 싶지 않아요. 전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사실 지금도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대단한 목사님들은 되게 큰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얇고 길게, 저는 그런 감당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저는 감당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고통을 경험하고 그만큼 아픔을 경험한 거 더 그만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생긴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왜 사람이 겪고 있는 모든 모욕과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을 그가 다 감당하셨습니까? 그는 우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질고를 아는 자입니다. 고통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와 동등됨을 취하게 모든 고통을 당하신 자입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에게 실수로 아파했던 자가 이제는 빛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되게 대단하고 되게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인 겁니다. 내 실패의 흔적을 감추는 게 아니라 드러내어야 합니다. 내가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도마와 같이 남들이 보기엔 숨길 만한 문제, 부끄럽고 쓰라린 실패와 아픔, 그 깊이만큼 이해하고 그 깊이만큼 들어가 살려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못자국을 준 것은 저주도 숨기기 위함도 아닌 그렇게 아름답게 그들을 살리는 통로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그 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그릇을 넓힙시다.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깊이를 더합시다. 아까는 장난처럼 제가 하나님, 저는 그런 고통 필요 없어요, 얇고 길게, 실제로 그 기도를 하긴 하지만 그 기도 마지막에 늘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십자가가, 내가 십자가를 지어 그 생긴 못자국, 그 실패 흔적을 자랑합시다. 그 실패 흔적을 사랑합시다. 그 실패 흔적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살리며 온전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실패를 찬란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실패가 진정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실패가 천국의 승리가 된 것과 같이 나의 십자가가, 내가 십자가를 지어 생긴 이 못자국이 승리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살리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고난을 이해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문제 끝이 남들을 살리는 것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러니 이 문제가 간증으로 끝나게 하시며 이로써 내가 떵떵거리는 것을 넘어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남들을 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상한 자를 불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아름다움을 확장시키며 다른 이들을 아름다움으로 물들인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성공도 나의 실패도 다 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못자국을 남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